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과 논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이 에베멜렉에 의해서 그 떡을 얻어먹는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그것을 다윗이 그 배고팠을 때 그 병사들과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을 했을 때는 그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또 해당해 보였는데 손 마른 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을 많이 고치고 또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는 일을 하는가? 이것은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아프지 않은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파도 아프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응?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속이 병들었든지 겉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마음이 병들었든지, 그래서 우리 이 병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하고 돈을 낭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그냥 환자들이 어떤 과를 막론하고 다 보글보글보글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있을 때 보면 아프지,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면 그냥 아픈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고 병원 병상마다 아파서 드러누워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불치병이 많이 있었던 거, 문둥병, 또 오늘도 손 마른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옛날보다도 더 병이 더 많아졌어. 가지수도 더 많고 더 심한 병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병도 있고 더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쓰인 것 같아,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모른다, 뭔가 씌긴 씌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던지 아니면 이상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치록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잠을 이루기 위해서 약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약 먹는다고 그게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제 사람이 만나면 사람들이 들어있는 몸에 병든 거, 마음에 병든 거, 정신적인 병든 거, 이런 것도 다 고쳐주는 이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안 아픈 곳이 없는 것, 이 말씀을 듣다가 모두가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서 떠났다. 이렇게, 근데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8절까지 봤을 때는 그 밀밭 사이에서 이제 그 따먹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논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밀밭에서 바로 회당에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병행 구절이 있는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써져 있는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날이 다른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밀밭 사이에 밀밭 거기에서 그 논쟁한 그날이 아니라 다른 안식일, 그날도 안식일인데 다른 안식일 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는 이제 뭐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회당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10가정만 보이기만 하면 회당 하나를 짓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밭에서 논쟁하던 것이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논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쪽에 혈기가 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견해를 물어보려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묻는 것이 그 예수님이 견해를 들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합당합니까? 자기들 속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서 그 반문하는 이런 모습을 11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너희가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빠졌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웅덩이에서 빠졌는데 생명이 위태로우면 건져주고 만약에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그냥 갖다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건져내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먹는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이것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그 탈무드에 쓰여져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양보다 더 귀한 것, 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늘 양도 위험하면 거기서 꺼내주는데 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다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치는 것을 의롭게 여기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옳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에 자꾸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고 묻고 대들 때에 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1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봤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이기 때문에 모든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과 인자를 섬기는 것 중심으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안식일에 해야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을 금하면 안 된다. 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옳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리하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뭐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고 성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손을 내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성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니까 손이 말랐던 것이 그 혈기가 통하고 모든 이런 것이 통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 고치를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오고 막 중풍병자가 오고 막 혈루병 환자가 오고 막 이렇게 다 고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손 마른 자도 고쳐지는. 이 시간도 여기서 혈액이 잘 안 통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이런 손 마른 거, 즉 혈기가 잘 안 통하고 이런 것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과 기적과 치유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무른 자도 치유하고 모든 것이 치유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고 경이롭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손 말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던 손이 그것이 혈관이 혈액에 흐르고 모든 것이 되니까 온전하게 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랍고 경이롭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이 나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앓던 곳에서 병의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녁 먹고 앉았다가 우리 손녀가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콧물을 절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기를 묶고 있는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손짓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침하는 거 악한 것들 다 떠나 숨 쉴 때 떠나고 다 떠나라 이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기침도 안 하고 콜록콜록도 안 하고 콧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는데도 이게 기침하나 안 하나 봤더니 기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고쳐지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왜 자기들이 화가 납니까? 고쳐주고 박수고 참 잘했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그 고치는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자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분내고 나가는 걸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그 회당을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회당을 떠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침을 보고 거기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따라오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병을 그들의 병을 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거는 고치고 이 사람 못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피부병은 고치고 암은 못 고치고 뭐 감기는 고치고 뭐 암은 못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타내지 말라요. 말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 자기가 십자가에 되어질 일이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아직
다른 사람에게 나와서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을 이렇게 경고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 이유가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냈는데 그 예언한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마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태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기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그것을 다시 자기가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18절부터 21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마태는 인용을 해서 오늘 저 18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택한 자라는 거. 내가 택한 자, 그 택한 자가 누구냐?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지금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택한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님이 택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뭐든지 다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지 하는 사람, 하는 이가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메시아의 관계가 이게 공식적인 이런 것을 이것보다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이인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보다 더 친분이 가깝고 더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녀들, 자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까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 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이 부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다 타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일으켰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힘 그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레지도 않는다. 이게 둘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게, 우리가 다툴 때 어떻게 합니까? 소곤소곤 다투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소리를 치니까 싸우다 보면 소리가, 네 소리가 더 큰가 내 소리가 더 큰가 한번 해보자고 막 다툴 때는 소리가 막 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레진다는 것은 이것도 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흥분하면 막 큰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투지도 않고 둘레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고 막 싸우러 대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선동하고 이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외적인 과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의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또 이런 것에 그런 것을, 인간의 연약함 또 우리의 무력감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런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영육 간에 연약한 있는 사람들을 냉대하거나 또는 몰인정스럽게 버리지 않는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렸더라도 우리를 그 병에서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일으켜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예수님, 하나님과 항상 늘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자들인데, 우리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기근이 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질병이 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을 주게,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늙어서 죽게 되는 이런 것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 타고 들어온 영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막 그거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다투거나 둘레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다투기 위해서 막 세상에 나가서 선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조용히 자기가 할 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 누굽니까? 주의 종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언서에 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 탄생할 것이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럼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씩 했는데 그 말씀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은 메모제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죄가 무엇인지 제명을 들어서 이제 그 재판하게 넘기려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은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는 이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고 또 이분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보혈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수님의 이름 그다음에 성령의 보혈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이기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